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1년 4월 16일 금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은 에스라 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에스라 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지난 수요일 하말께의 말씀인 에스라 4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본래는 하나의 책이었다는 것과 그 속에는 세 가지 주제에 다시 세우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도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도표를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1차 귀환은 예배 중심 신앙의 회복 이야기라면 또 7장부터 10장까지는 말씀 중심 신앙의 회복 이야기고 느헤미야서는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의 회복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구조는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와 말씀 그리고 신앙적 삶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 안에는 예배, 말씀, 신앙적 삶,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세워져 있습니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는 동안 우리 모두 자신의 믿음을 깊이 되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예배, 말씀, 신앙적 삶을 온전하게 다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튼 이런 구조를 따라볼 때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에스라 6장은 첫 번째 주제인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함께 나눈 것처럼 바벨론에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푼 기대와 소망 가운데 무너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시작하자마자 큰 어려움에 빠졌었죠. 여호와의 성전 건축에 함께 참여하게 해달라는 불순한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한 일로 집요하고도 매서운 방해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성전 건축은 14년 동안이나 중단되게 되었지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결만은 끝끝내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서를 읽어 나가노라면 유독 많이 등장하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사로잡혔던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만 보아도 16절, 19절, 20절, 21절에 4번이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과는 대비되는 표현으로서 바로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이들이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순결을 끝끝내 지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분명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그런 사람과 같은 부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귀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서 5장 1절에 나오는데 그 선지자는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이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새롭게 용기를 내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중지하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용기를 내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지역을 담당하던 총독들이 이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따졌습니다. 그 말씀은 에스라 5장 3절에 이어져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굳게 믿었던 사람들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고 자신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야 할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하며 성전 건축을 계속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 내용이 총독들이 다리오 왕에게 쓴 편지 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라 5장 11절부터 16절까지가 그것입니다. 이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들 곧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일이 이렇게 되자 총독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급히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 일을 보고하고 앞뒤 사실을 살펴 어떻게 해야 할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에스라서 6장은 그 뒷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기록된 것처럼 가나안 지역을 담당하던 총독들의 편지를 받은 다리오 왕은 속히 이전 기록을 찾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메데도 악베다 궁정에서 드디어 한 두루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선대왕인 고레스 대왕이 내린 명령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에스라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기록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곧바로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오늘 말씀 6절부터 12절까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요약하자면 사로잡혔던 그 사람들이 여호와 성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빠짐없이 잘 제공해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실로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아멘. 그리하여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지 4년 만에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기쁜 마음으로 봉헌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의 말씀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사로잡혔던 자들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한 후 무려 70년 만에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19절 이하에 기록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극심한 방해와 박해 속에서도 여호와를 향한 순결한 믿음을 지킨 그들의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자 여호와께서는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14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가나안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과 바사의 왕이 바뀐 일, 그 총독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낸 일, 그 편지를 받은 다리오 왕이 굳이 이전 기록들을 찾아보게 한 일, 찾은 그 기록을 보고 신속하게 조서를 내린 일,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다시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 가운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음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4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손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조용히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면서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위한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세 개의 성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 성전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며 마지막 하나는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화면을 통해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가운데 헤롯 성전과 솔로몬 성전은 매우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졌습니다. 반면 수르바벨 성전은 이 성전들에 비하면 초라해 보이는 그런 성전입니다. 이 세 성전을 조금 다르게 비교한 그림을 또 하나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수르바벨의 성전이 다른 성전들에 비하여 굉장히 볼품없고 초라해 보인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서에도 등장하는 선지자 학개가 남겨놓은 학개서에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성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단연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여호와를 믿지 않던 헤롯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지극히 인간적인 의도로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로마의 신전을 본떠서 그저 크고 화려하게만 지었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의미에서 헤롯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에 비해 솔로몬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어진 성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가장 평화롭고 번영했던 시절에 아무 어려움 없이 지어진 성전입니다. 건축 재료도 풍부했고 노련한 기술자들도 많았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반면 수르바벨 성전은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게다가 엄청난 방해와 반대 속에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결함만을 가지고 지어진 성전이 바로 수르바벨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헤롯 성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솔로몬 성전보다도 이 수르바벨 성전을 더욱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는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학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수르바벨 성전을 보고 이전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만 못한 그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도 내 마음에는 훨씬 더 영광스럽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 드리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며 얼마나 대단한 봉사를 하느냐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결한 믿음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방해와 유혹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순결하게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 주십니다. 이에 대하여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내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의 말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순결한 믿음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이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온 맘 다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에스라 6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순결한 믿음을 지켰던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이 멈추어졌던 그 14년 동안에 어떤 일들을 이루어 오셨는지, 그리고 마침내 얼마나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 내셨는지를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이 수르바벨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욱 귀히 여기시며 이 성전의 영광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욱 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는 한편, 이제와 이제 이후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순결하게 순전하게 믿으며 따라 살아갈 것인지를 깊이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의지가 연약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